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6월 좋은 계절을 보게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한 주간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사사들의 통치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자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사람 이름이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이름의 뜻 자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들의 통치 시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세우고 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는 갖지 못한 인간 세상에서는 갖지 못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간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기를 사무엘서가 담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친 자로 사무엘을 소원하면서 기도드렸죠.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사사기를 쭉 보면 사사기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뭐라고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집니까? 25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그런 당시의 이스라엘 지금 이 사무엘상에 쓰여진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3장 1절에도 보면은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도외시한 그런 불경건한 불신앙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그러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현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화, 감동, 은혜, 이런 축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지금 그 당시만 했어요. 지금으로 봐도 우리 지금 물질 문명이 발전했어요. 편리한 세상 이렇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타락한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더 부패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부패되게 되고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지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 아까 사사기 마지막 전에 자기가 절대로 사는 그런 시기랑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그 아들들도 뭐예요? 하나같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구하신 선지자네. 그러나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사무엘이 밀금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같이 사사가 됐어요. 그러나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놀라운 얘기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부담되거든요. 그거는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또는 이럴 때 집사님이 기도하시죠 그러면 부담가는 거 그게 우리가 축소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전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때 안수 집사들이 예배 때 기도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미리 우리도 이렇게 미리 나오잖아요. 한 달 전부터 막 스트레스 쌓여갖고 고민고민하. 1년에 한 몇 번 오는데 그거 고민고민하고 막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뭐 그런 생각까지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형 축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와 이걸 우리가 깨닫지 영적인 침체 상황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까 사사기 마지막 자기 좋을 때로 네 맘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애들이 막 노할 때 내버려 두는 길가에 막 자오는데 막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버려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불경건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안 되다 막한 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놀랄만한 진술을 합니다.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알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그게 3장 20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 당시에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해요. 우리는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신 그분 이름이 잊어버려갖고 제가 여기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현 시대 우리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지금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게. 제가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군목 그 요원 뭐 하는 거 그거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그 목회하는 그 군인들 상대로 목회하는 거 그거 하는데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목교에서 목회하는 그 기본에 헷갈린 게 뭐냐면 그 많은 문제 사병들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다닐 때 고문관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사병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대하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기본이 어디에 근거하냐? 군목이니까 성경에 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것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심리학에 기반을 둬서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교육 자체 그게 거의 한 달 했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나와서
실망하시고 그거를 신을 아니 왜 우리가 성경을 놔두고 심리학에 기초해서 인간 영혼을 다뤄야 돼요? 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하겠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세상 문화에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굴복하고 때로는 세상 문화에 아첨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뭐 동성애 찬성하고 뭐 아까 뭐 다원주의 어느 길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죠. 그냥 제가 저번 주인가 미국 교회에서 그 노회에서 뭐예요? 큰 교단의 노회에서 뭐를 해? LGBTQ 뭐 동성애 성직자 그 금지하는 법을 우리는 폐지한다. 뭐 이러고 투표했는데 그 찬성이 4분의 3 반대가 4분의 1. 그러니까 동성애 성직자가 목사라고 하고 LGBTQ 뭐예요? 막 분명히 남자인데 막 연지본지 찍고 뭐 치마 입고 이러고 나와서 목사라고 하는 거 그거를 허용하겠다.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수치가 없는 거야. 수치를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 그 사무엘 이 당시에 안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때도 그래. 서돔과 고모라 뭐 어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거기에는 늘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천만에 만만에 갈 수 있죠. 천만에 만만.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뭐 불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불완전합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깊게 뭐 제대로 내린데 뭐 이렇게 하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필연적으로 후회가 났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저도 설교에서 소개한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뭐 어쩌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거 대단한 친구. 이 목사들이 무슨 리고어는 뭐 하여간 이게 다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거 보고 좋다고 그랬어요. 뭐 교회에서 많이 하는 무슨 성경 뭐 쉬운 성경이라고 그러나 무슨 하여간 성경을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해갖고 그거 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알기 쉽게 뭐 했으니까 이거 말이 돼. 그런 일들이 지금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그 말씀에 딱 뿌리를 내려서 쫙 자라는데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필연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회라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쉬움 같대 우리가 그때 왜 이랬을까?
제가 늘 얘기하죠. 저 대학교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너 여기 가라 뭐 이랬는데 그만 안 듣고 딴 데 갔다 그냥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후회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죠.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적용시켜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뭐라 그러나 교회 나오는 이유 뭐 하여간 그 교회 나가야지 뭐지 이런 거야 대부분 그래 기복신앙에 처음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성경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19절에서 21절 같이 본다. 다음부터는 이제 3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을 할까 그래서 그나마 교회 나와서 한번 한 장을 그래도 좀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가야 돼요. 미국 목회자들이 하루에 15분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여론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목회자 한국은 아니에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오히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의무처럼 이러면서 읽었는데 지금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이 나태해지고 근데 이게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말씀에 충분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려면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교통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그 주와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그냥 마치 진짜 붙잡고 악착같이 매달리고 나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인생 뭐 10년, 뭐 20년, 30년, 40년, 예, 광야 4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의 많은 세월을 걸쳐 매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놓여지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마주하고 많은 고통, 인생 고통스럽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결국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험의 정도죠. 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매우 직관적이에요.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8만 대장경을 다 읽어야지 뭔가 깨달고 7년 동안 면벽을 해야지 뭔가 그거 아니에요. 매우 직관적이에요. 매우 생생한 체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동행하고 주와 매일 동행하고 주를 신뢰하며 주를 붙잡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우리의 체험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척집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도 어디 가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거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가 보이고 무슨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하는데 금가루가 날리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행하심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혜. 정말 지금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와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 살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여러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늘 나와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이끌어 주사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복된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